안녕하십니까? 먼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장 1절) 이 말씀,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만으로 딱 보면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문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풀이해 놓은 말씀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더 쉽게 또 이렇게 풀이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확신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약속에 이루어질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은 부모와 일가 친척들과 함께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이 도시는 달신을 숭배하고 있던 아주 그 달신을 믿는 성행한 우상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찾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땅은 굉장히 웅장했던 또 손꼽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약 한 20만 명 정도 살던 고대 도시였으며 또 세계 최초로 법정과 종교와 잠언과 또 문자 등을 탄생시킨 고대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정도로 문명이 그 나름대로 발달이 되어 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땅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에 사실은 우르에서 주는 그 문명의 혜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발달된 도시에 있다가 또 더 못한 그런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11월 달에 우리 한영진님하고 김석경 형님 필리핀 이제 방문하게 되겠죠. 이제 거기 갔을 때 필리핀이 어떠한 곳인지는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그곳 실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여기 한국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필리핀으로 그냥 가라라고 한다면 네 하고 손을 들고 금방 가실 분이 있는가요? 없죠. 왜요? 그곳은 저희 나라보다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곳은 저희들보다 여러 가지 문명적으로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도 또한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인 우르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정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과감히 떠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삿짐을 지고 몇 날, 몇 주, 몇 달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걸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나아갔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향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거리가 그냥 저희는 한 2, 3일, 한 3, 4일, 좀 한 10일 넘게 이 정도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약 1000km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여기서 부산까지 끝까지 뭐 넉넉 잡고 한 450 한다면 갔다 왔다 해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곳은 얼마나 또 더운 곳입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 누굴 믿고요? 하나님 말씀에 듣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고 거기에서 데라는 이제 죽게 되었던 거죠. 그곳에서 다시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몇 킬로쯤 되냐 하면요, 약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 할 그 거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랜 여행 끝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 중심부인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약 700년 후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세쯤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스라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냐 보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뭘 했는가요?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나의 종인 엘리에셀한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집에서 태어나 자란 종인 엘리에셀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약 80세가 넘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70세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티끌처럼 많게 해준다고 내 후손이 될 거라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으려면 벌써 있어야 할 나이인 것이죠. 그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약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쓰고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하인 하갈을 통해서 낳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믿음에서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면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사람의 생각과 행위는 더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금방 그 일이 드러나지 않지만 훗날 그 일에 대해서 결과물을 본인이 받든지 안 그러면 그 후손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원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출산을 하지 못함을 본인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 후손을 잇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모임에서 여러 존경하는 형제님들이 모여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신학에 대해서 토요일 날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렇고 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교육을 듣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올바르지 않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40년간 보내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자연을 통해서 그 동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들어서 애굽 땅에 들여보내 출애굽을 시킵니다. 물론 배우는 것은 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책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시 옆으로 빠졌는데요. 하여튼 사레가 이와 같이 자기 종인 하갈을 통해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레가 자기 여종을 통해 후손을 얻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고 그 결과는 이루어졌지만은 사레 또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것에 대한 고통도 사례가 또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이 뭔가요? 이스마엘이라고 주어지게 되죠. 이 또한 이스마엘에게 큰 축복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오늘날 그 중동 지역에 뒤덮고 있는 아랍 족속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아랍계 유목민 베두인 족속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낙타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총과 칼을 들이대는 그 족속끼리 서로 싸우고 헐뜯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요? 많은 괴롭힘을 아직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어느덧 13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약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아내 사레는 몇 세였습니까? 10살 차이 나니까요. 90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더 굳건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있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와 있었고 후에 자기 후손들에게 주리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후손에 대해서는 주시겠다 온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세나 됐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마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나이를 감안하게 될 때에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아브라함은 그 얼굴빛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요? 자나깨나 자기 후손, 집안의 대을 이을 자손에 대해서 본 부인인 사라에게 낳을 아들에 대한 생각뿐이었는데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자기 아내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약속된 사라의 아들보다는 소실의 아들인 지금 나이가 13세나 되는 이스마엘에게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서자이지만 한창 뛰놀며 아빠라고 부르고 13세면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는 나이인가요?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사레의 종으로 하갈 몸에 태어난 그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들에 대해서 많은 정을 쏟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은 멀게 보이는 것이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단호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를 이을 자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처음 약속받은 지 25년 만에 25년이나 지난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75세 때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마침내 웃는 아들 이삭, 이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25년이라는 이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2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적지 않는 세월입니다. 너무나 오랜 기다림인 시간입니다. 강산이 10년 만에 저희 나라 속담에 변한다고 하지만은 2번 지나고 반년이 되어야 나왔던 약속의 결과입니다. 요즘은 워낙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강산이 5년 만에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결과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인 거죠. 실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에 나이가 늙었지만 놀라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라는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이 출생의 예언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요? 사라는 마음으로 못 믿어서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사라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이삭을 통해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떻게 됐는가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요?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어떻게 해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그 후손을 낳으려고 해도 낳을 수 없는 입장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에게 참으로 너로 말미암아 그 후손을 뭇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을 줄 거라는 것을 약속의 그 징표로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기뻤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사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기쁨으로 그 사라가 자기 품에 있는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전에 너로 말미암아 후손을 준다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했지만 그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제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들이신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분이 우리들을 위해 그 약속하신 그 결과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조건 없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라는 이 사실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 들려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있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긴 시간 동안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생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보았듯이 저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리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거듭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고 우리 생애에 또 나타날 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크게 뭔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확정하고 확신할 때에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 성경에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리라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어서 마음 가운데 웃음이 있었듯이, 기쁨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다시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놀라운 삶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제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이 주님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일산모임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